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로 기도와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Gênesis 19, 36 a 38. Segundo Pedro 2, 4 a 8. 예,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예,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소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 새 생명을 주시고 크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며 새 사람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늘 못 박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렸거나 아니면 환경에 눌려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 인도를 받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과 교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19장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앞으로 나타날 최후의 심판의 예표,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심판은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보세요. 제네제스 데저너비 빈치너비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롯을 살렸다는 그런 뜻인데, 자,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롯을 구원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Primero Timoteo 2, 5, 6.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다. 그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롯의 구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을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롯. 그죠? 롯을 의로운 롯이라, 의인 롯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믿는다면 10명이 아니라 50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멸망을 받지 않고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이 19장에 나오는 롯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힘든 이런 어려운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롯이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을 보고 롯도 자기도 함께 그런 일에 동참을 하겠다고 따라서 나간 것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방랑의 생활을 하려는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롯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복을 받는 길,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길, 구원받은 이 거룩한 백성이 사는 길로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롯이 훌륭한 이런 참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걸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와서 살면서 아브라함과 롯은 소유가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서 함께 목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많은 짐승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목자들,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이 땅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죠. 그죠? 롯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자신은 양보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 롯에게 주어진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롯이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때 주인들을 받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삼촌을 떠나서 내가 혼자서 믿음을 지키면서 과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이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럴 때 아직은 아니다. 그죠?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삼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면 나 혼자서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롯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롯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요단 동편을 바라봤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요단 동편을 바라보는데 참 물이 넘치고, 땅이 기름지고 아주 비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13장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처럼 참 좋아 보였다고 그랬어요. 롯은 이 인생의 중요한 이런 분기점에서, 그죠? 분기점에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인도 받으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롯은 세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좀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잘해서 세상에서 번성하고 좀 잘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짓고 점점 내려가면서 소돔 근처까지 가서 장막을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장막을 걷어치우고 소돔에 들어가서 집에서 사는 주민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대한 그 소문을 모르고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롯은 소돔성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장 어떤 소문이죠? 한번 우리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13장 12절 13절 제네시스 드레지 도지 드레지, 우리 창세기 13장이죠?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여러분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미 그들은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주위에 소문이 쫙 깔린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롯이 소돔을 택합니다. 지금 롯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뭐 길어야 7, 8년? 그죠? 뭐 길어야 7, 8년 정도? 그런데 여러분, 롯의 처음 그 신앙,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이런 방랑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한번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그 롯의 처음 신앙은 어디로 갔는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것은 어디 갔는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의식은 어디로 갔는가? 롯은요, 죄인들이 사는 이 악한 도시, 이 소돔에 가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 믿고 믿음 지키고 그리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롯은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롯의 감추었던 이런 참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의인이라고까지 참 칭해줬는데, 그런데 롯은요,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얻으려는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도 받고 세상의 성공도 번영도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분기점을 주십니다. 분기점,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할 이런 분기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롯에게 주신 것처럼, 그죠?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부로 알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의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길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가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고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참으로 중대한 인생의 시점에서 세상의 번영과 출세, 세상의 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롯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롯처럼 나를 믿지 말라.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는 롯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면서 나를 믿는다는 그런 삶을 사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들, 세상을 뒤쫓고 따르는 교인들에게 롯에게 어떤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불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불에 다 날려버리고 겨우 자기 몸 하나, 그리고 두 딸을 밖에 건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믿음의 삶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것을 크게 보게 되고 그 뒤를 따르다가 모든 것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옮기고 나서 25년 정도 지나서 소돔이 멸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에 왔고
이삭을 낳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기간이 25년이에요. 24년, 25년 그 정도. 이삭 낳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네, 99세.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우리가 19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롯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상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소돔과 같은 악한 환경에서 안주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7절 8절 오늘 그 베드로후서 거기 2장 7절 8절 보시면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롯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의 불의한 삶을 보면서 슬퍼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는 소돔에 살면서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교인들 신앙이 양심이 있잖아요. 신앙이 양심이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불의한 거 더러운 죄악을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이 이러면 되나 이런 말을 하고 그런데 자신은 세상의 정신과 풍조를 계속 따라가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 세상 잘못됐다, 세상 어떻다 정죄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자신은 교회 다니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섞여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따르지 않고 주님 따르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그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Segundo Coríntios 6, 14, 16.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 태도를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죠? 세상에서 나와서 너희들 세상 것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세상과 섞이지 말라.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천사가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빨리 이 세상에서 나와라. 너희들 그 성에 있으면 소돔과 함께 멸망한다. 빨리 나와라. 이게 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빨리 세상에서 나와서. 그런데 롯이 머뭇하니까 그냥 밖으로 끌어낸 거 아닙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내 생명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서 당장 하늘에서 지금 불이 떨어져서 멸망하는 그 순간인데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 롯의 어리석음. 참 하나님께서 그런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롯을 거기서 구원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창세기 19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롯처럼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롯이 개인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 주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형상답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롯은 어디를 봐도 롯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령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를 의로운 롯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의로운 점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 땅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접했고 끝까지 그 천사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인 롯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좋고 친절하고 상대방을 잘 대해주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문제는 소돔이라는 사회에 마음을 두고 소돔의 것을 사랑하면서 거기서 자기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죠? 그런데 세상이 강하게 잡아 끌어당기면 그냥 끄는 대로 세상 따라서 찾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보다 좀 살려는 이런 마음을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지식과 그런 능력과 그런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초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당장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는데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 심판보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의 공의, 진노, 심판의 경고가 계속 있지만 많은 교인들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롯처럼 옛사람 같이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 것을 먼저 찾고 세상에 안주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사람으로 보면 참 친절하고 겸손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욕심과 타협하고 악하고 어두운 소돔 성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했다 그랬는데, 그럼 거기서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가든지 아브라함을 찾아서 상담을 하든지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거기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성이 좋다고 죄와 세상 이기고 성령인도 받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고 회개하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롯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뭐죠? 지난 주일 우리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죠? 참된 회개는 죄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롯은 그죠? 마음이 아프고 죄 때문에 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좋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착하게 사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식이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롯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먹고 일하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죽은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실패입니다. 그의 인생은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보실까요? Primeiro Coríntios 3, 12, 15.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 터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금은 보석으로. 그죠?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공적이 불을 타서 해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롯의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불 속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예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이죠. 37절 38절. 여러분, 이 암몬 자손과 이 모압 자손은 대대로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원수요, 이스라엘을 방해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롯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적인 암몬과 모압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마테우스 세이스 빈치도이스 빈치트레이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너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방황할 것이다. 롯처럼 세상을 따라간다면 멸망당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따라가다가 실패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된 참 도덕적으로 순결한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양발을 거치고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용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뒤따라가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책망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옛날에 롯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바른 길로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